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소리문다 강의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창조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리문답 제 10문, 11, 12 그리고 13문을 우리 함께 읽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은요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들을 능력 있게 구별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히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영향을 내리고 사람을 알리는 나무와 십자가를 하는 것은 사망의 것으로 하셨습니다. 제 13문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제초 시절은 자기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없어도 그들의 창조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그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 처음에 세상의 창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요, 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이 창세기를 썼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그 신화와 또 다실론에 이 물들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그 교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으로서 택하신 그 하나님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홍해가 이 갈라진 그 사건을 비롯해서 애굽 탈출의 그 전 과정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는요 온갖 기적에 관한 그런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이렇게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직접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따라서 모세가 이 창세기 1장과 3장을 기록한 것은요, 만물의 그 창조 과정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그들이 따라야 할 그 하나님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나야말로 정말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있을까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내가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어서. 대가는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은 거잖아요. 자격이 되는 만큼 받는 거가 대가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은혜는 태초부터 세상과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이것은 태초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써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I give you everything.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 모두를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만들어주신 최상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데 있어 우리 인간이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선물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장엄한 해돋이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계절, 이것도 우리의 것입니다. 맛있는 과일, 채소, 이것도 우리 것입니다. 온갖 물고기들 다 우리의 것입니다. 바다와 산, 호수와 강, 열대우림과 정글, 그리고 평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왜 그렇게 풍요로운 것일까요? 은혜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는요, 그냥 충분함이 아니에요. 이 충분함을 넘어 언제나 차고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처음부터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마음에 걸리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태초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분에 넘치는 은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간의 허전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즉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창조하셨나?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있어야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자는요, 여자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사랑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얻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그 창조된 그 결과로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하나는 축복이었고요, 또 하나는 일이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목적.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지위, 또 세상을 정복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그 질서를 유지할 그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단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허락된 나무는요,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금지된 나무는 딱 한 그룹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맡은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규칙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상에는요,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넘치도록 풍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요구하시는 게 많은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을 해요. 은혜를 베푸는데 너무 그냥 아주 극히 적게 베푸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그래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그 자체입니다. 태초의 세상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태초에는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도 풍부했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낌 없는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태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는 자유도 있었어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신뢰해서 그들에게 피조 세계를 그냥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태초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은혜에 관한 그 오해는요, 되게 이 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죄가 인간 영혼과 세상에 미치는 그 악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죄가 피조세계 전체에 엄청난 큰 여파를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던 그 모든 것이 다 그 죄 때문에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썩고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허락된 그 수많은, 셀 수조차 없는 그 수많은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로 자꾸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즉시 아담과 하와는 내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치심이 죄를 깨닫게 하는 정말 좋은 수단이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 수치심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치심은 피해야 되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더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 판단력의 상실도 죄의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 정말 판단력 상실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때 바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는요, 수치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또 비난을 낳습니다. 아담은 변명한답시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비난했는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함입니다. 태초의 아담은요,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인간들은 줄곧 하나님을 탓해왔습니다. 아담의 말에는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대신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런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의 답은요, 계속해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대응하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이 경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곧장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고는 아담과 하와의 그 변명을 다 들으신 후에야 그들을 심판하시고 땅에 대해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에게는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고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친밀감, 그 친밀감도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땅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심판과 저주가 이들에게 내려졌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미리엄 웹스터 그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 무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보여주는 연민 혹은 관용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보류하신 것, 이건 정말 크나큰 자비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징계하는 그 선에서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정말 좋은 부모는요 때때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야단 쳐요. 자녀에게 이 징계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든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불순종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순종에는 자유가 따른다는 것,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요 정말 좋은 부모의 훈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징계는 어떤 점에서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들어온 세상 속으로 은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징계 그리고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의 자식을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제가 이 남의 자식 혼내는 거 못 보셨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 아이들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날까봐 이런 생각합니다. I hope 아빠 doesn't find out. 아빠가 그거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또 어떻게 무슨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또 마련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 놀라운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징벌을 홀로 감당하실 분의 그 도래를 예언까지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하와에게서 나올 인류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후손은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분, 아담에서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실 분이 오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언젠가 우리를 죄도 죽음도 없는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태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도적인 구원으로 나타낸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자비하셨습니다. 공의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땅히 당할 그 결과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받은 거예요.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베푸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형벌을 받아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당해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당해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불행해져야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려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이 은혜의 개념은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란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또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G-R-A-C-E, God's righteousness at Christ's expense.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행동을 그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자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을 택하고 감사보다 원망과 변명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저주 가운데서도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답게 날마다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복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